오늘은 남자는 자존심에 살고 여자는 사랑으로 산다. 남자는 자존심에 살고 여자는 사랑으로 산다. 오늘 이 제목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성경 정신하고 부합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오늘 3장 7절의 말씀과 또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은 이 남자와 여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시대마다 이렇게 듣기 좋은 단어가 있고 듣기 싫은 단어가 있잖아요. 존경하라, 이건 뭐 어느 시대나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복종하라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남자의 자존심을 세워주라, 그 얘기가 똑같죠. 사실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자존심으로 산다, 이게 맞는 것 같고, 또 성경 정신은 그대로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자들은 사랑으로 산다. 그래서 성경 정신을 일반 사람들도 다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자존심으로 살고 여자는 사랑으로 산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21세기 현대 용어로 제일 가슴에 와닿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남자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여자가 뭘 원하는지, 또 여자의 필요가 무엇인지 이런 걸 알아야, 이 지식이 있어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 서베이 해놓은 걸 보니까 우리 한국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의 문제들이 있는데, 남자들 여자들 문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일 1번이 뭐냐 하면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그 여자분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열등감이 다 있고요, 낮은 자존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큰 게, 저는 외모인 줄 알았더니 외모가 아니고 커리어래요. 커리어. 그러니까 커리어 우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살림만 하는 여자들은 굉장히 낮은 자존감이 있답니다. 내가 공부도 잘했는데, 많이 배웠는데 이건 맨날 애나 보고 살림만 하는구나. 그래서 가정주부들이 굉장히 낮은 이 커리어 때문에 문제를 갖고 있다. 저는 몰랐는데 처음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이 외모더라고요. 외모에 대한 낮은 자존감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봐도 꽤 괜찮은 것 같이 보이는데 자기가 낮은 외모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어떡합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말라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다 지성, 나는 머리가 깡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은데, 어쨌든 간에 남자도 문제지만 여자분들이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1등이었어요. 2등은 뭐냐 하면 그 건강한 것 같은데 피로감이 있답니다. 여자분들은 항상 피로하다는 거예요. 힘들다 쑤신다 하면서도 남자보다 훨씬 오래 살면서, 그죠? 그 여자분들에게 피로감이 자기의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아픈 데 있고 피로하다고 느끼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게 생리 구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아픔이 자주 오는가 봐요. 그래서 피로하다, 힘들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행하게 느끼는 것이 있답니다. 그게 2등이고, 3등이 뭐냐면 로맨틱한 사랑의 부재. 그러니까 고독과 단조로운 삶,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정신적인 공허함이죠. 이거 뭐 남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로맨틱한 사랑의 부재. 여자분들이 더 감수성이 예민하니까 더 클 수 있겠다 생각을 하셨습니다. 4번째, 돈 없음. 돈 없을 때 굉장히 괴롭게 느끼는 거고, 5번째는 일반적인 그 질병의 문제, 그런 피로감이 아니라 뭐 병 있잖아요. 몸에 있는 병, 온갖 병들이 있는 거,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걸 바라보면서 여자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갖고 있구나. 저도 이렇게 쭉 자세히 읽어보니까 제가 느끼는 거하고 거의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남자에 관해서 주로 초점을 맞출 건데, 여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자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만큼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자가 도와줘야만 마무리가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그래서 남자끼리 있어 보십시오.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담2로 채울 수 없어요. 반드시 여자가 있어야만 채워지는 게 남자다. 잊지 마십시오. 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남성들이 여자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인가 3가지인데, 함께 하라, 함께 하는 거. 그다음에 2번째는 이해해 주는 거, 지식을 따라. 그노시스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나르지가 나왔습니다. 그노시스, 그러니까 나스틱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런 게 그 단어고, 3번째는 존중해 주라. 그러니까 존중받을 때 이렇게 꼽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차례로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3장 7절 앞부분 보십시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dwell with, 그와 함께 동거하라는 거예요. 우린 그러죠.
교제할 때 뭐 같이 만나고 결혼해서 부부로 함께 사는 거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정한 함께 있음. 진정으로 함께 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실제로 대화 나누는 거 보면은 그 결혼한 부부 5년 차 이상들은 일주일에 대화가 30분이 안 되는 것들이 많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안 보면은 마음도 멀어진다. 맞습니다. 바쁘잖아요. 되게 30대 이럴 때 얼마나 할 일들이 많습니까? 남자도 바쁘고 여자도 바쁘고 그러니까 일과 결혼을 했는지 뭐 한 남자와 여자와 결혼했는지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자들은 뭐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뭐 게임 좋아하고 컴퓨터 좋아하고 운동 경기 좋아하고 밤낮 그 LG 트윈스 응원만 가면 안 되겠죠, 그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가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남자의 기질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자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훈련을 받았느냐 하면은 솔직하고 정직해지기 힘들게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강한 존재가 돼야 된다.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저도 뭐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뭐 여러분보다 훨씬 이제 나이 든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더 많이 받았겠죠. 제가 어렸을 때 나폴레옹 전기 이런 거 많이 읽혔습니다. 나폴레옹이 어떻게 했냐? 자기는 흰 빵이 있는데 검은 빵과 바꿔 먹었다. 맨날 이러고 험한 거 먹어야 된다. 저도 그런 거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하나가 남자는 뭐 3번 울어야 된다. 그래서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서 피가 줄줄줄 흐르는데 저 안 울었어요. 믿어주십시오. 진짜 안 울었어요. 아픈데 그 고통은 지속되는데 안 울었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울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강한 존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아마도 지금 남자들도 그런 게 남아있을걸요. 전혀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기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무시당할 거라는 그런 그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게 공허한 거죠. 그래서 여자가 필요한 겁니다. 돕는 배필. 왜 도와주는 거죠? 그 여자의 모습이 뭔지를 남자들이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자들은요 남자의 약한 부분 또 흔들리는 부분 그것을 도울 때 무한한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를 도와줄 때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굉장히 피로했을 때 여자가 와서 이렇게 대화 나눠줄 때 피로가 풀린다. 그럴 때 굉장히 기쁨을 느끼고 남자가 쓰러져 있을 때 그 여자가 가서 도와줘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을 때 정말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의미가 있구나라고 보람을 느끼는 여자라는 거예요. 남자가 실패하고 쓰러졌을 때 여자가 도와줘가지고 성공의 자리를 갈 수 있을 때 여자들은 자기 일같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여자가 하나님을 훨씬 닮았죠. 하나님이 도움이시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에젤 이게 하나님 속성이거든요. 나의 도움이 천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그 똑같은 거예요. 여자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돕는 자예요. 그 돕는 배필은 시다발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훨씬 더 많이 가진 게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돕고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렇게 잘 먹으면 여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 결혼할 때 그 신랑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양복 좋은 거 절대 하지 말라고. 대개 그냥 일반적인 여자를 만나면 10kg 찌고 1년 만에 악처를 만나면 한 5kg 찐다고.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결혼을 하면요 여자들이 뭘 좋아하느냐 하면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남자가 자기가 해준 음식을 잘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거기서 기쁨을 느끼거든요. 보람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물론 맛이 없습니다. 그거 다 알지만 그죠? 이거 세택 씨가 뭘 잘하겠어요. 때마다 먹여주고 맛있게 먹어주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먹는다고요. 1년만 해보십시오. 딱 10kg 찝니다. 딱 10kg 양복을 하나도 안 맞고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든 가정이 거의 다 그렇거든요. 왜 그런가? 이유는 그거예요. 여자는요 남자를 도와주면서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또 남자는 사랑하니까 그 기쁨을 도와주려고 같이 몸이 망해가는 거죠.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속성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여성 본능, 또 다른 말로 모성 본능도 있고요. 그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었던 얘기인데 IMF 1997년 뭐 이럴 때 경제 어려움이 있었죠. 그때 우리 한국의 어른들 그때 어린 저보다도 한 10년쯤 되는 분들일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사셨습니다. 사회적으로 뛰어나게 헌신했던 분들이에요. 갑자기 직장을 잃고 이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실패를 맛봤던 세대인 것 같아요. 그때가
실패가 별로 없었는데 실패를 맛봤습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열심히 뛰기만 하고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직장 잃고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있거든요. 견디다 못 견뎌가지고 아내 앞에서 울었대요. 흐느껴서 울었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때 남자는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너졌는데 이제는 내가 눈물까지 보이는구나, 이제 끝장났구나.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내가 처음으로 하나됨을 느꼈다. 우리 남편은 잘난 남편, 그죠? 항상 승승장구하고 아픔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내 앞에서 울더라. 그리고 내가 위로해 줬을 때 위로를 받더라. 내가 결혼해서 오래간만에 하나됨을 느꼈다. 그래서 그 가정은 실직으로 인해서 하나됨을 느끼는 가정이 됐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지속됐지만 하나됨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픔은요,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머리 둘 달린 애, 몸 하나, 그런 게 샴쌍둥이, 그 하나냐 둘이냐 그럴 때 그 윤리적인 내용으로 접근할 때 한쪽 머리를 쳤을 때 같이 울면 하나고, 한쪽은 울고 있는데 한쪽이 웃고 있으면 둘이라고. 그리고 겉으로 볼 때 이렇게 동거할 땐 모르잖아요. 같이 있을 때는. 근데 아픔이 드러나게 될 때 그때 누가 하나인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고난 당했을 때 주기마다 고난들이 오잖아요. 그때마다 아, 우리 가정은 하나구나. 같이 울거든요. 같이 아파하거든요. 저는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아픔이 있을 때 같이 아플 때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였구나. 그죠? 그리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아, 저긴 하나가 아니었던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깨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남자 여자 사이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픔을 줄 때 같이 아픈 거예요. 그 같이 아파한다는 게 뭔지 알아요? 그때 함께 해주는 거라고. 사람이 제일 그 섭섭할 때가 언제냐면 힘들고 괴로울 때 함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뭐 그때 거기서 이제 아, 이게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힘든데 거기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섭섭함을 느끼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 남자분들 진짜 사랑이란 건 뭐냐 하면 함께함이에요. 여기서 함께함이라는 게 dwell with, 그냥 함께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함께함. 아픔을 공유할 줄 알고 또 기쁨을 공유할 줄 아는. 그래서 돕는 배필로서의 이 헬퍼로서의 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에 익숙해져 있냐? 도망치는 것만 익숙해져 있어요. 뭐 하다 어려우면 잠수 타고 어려우면 도망쳐 버리고. 그건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 하는 거라는 거 잊지 말고,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함께 해줄 줄 아는 우리 믿음의 형제 또 믿음의 자매들에 대한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해해 주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잘 이해해 준다.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가 그노시스인데, 그노시스, 여기서 뭐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나리지가 나왔습니다. 물론 세세한 뭐 내용들을 알아야 된다. 그것도 맞습니다. 뭐 정보도 알아야죠. 뭐 어디서 태어나고 생년월일이 어떻고 뭐 결혼기념일이 뭐고. 근데 그런 건 동사무소 직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도 알 정도의 내용 갖고는 안 되겠죠. 더 깊은 거. 그러니까 이 여자의 슬프게 하는 게 뭔가, 기쁘게 하는 게 뭔가, 고민이 뭔가, 목표가 뭔가,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아는 거. 그래서 필요한 것도 시간을 또 같이 보내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옛날에 뭐 그런 거 조사했다 그러죠.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남자 여자 모아놓고 여자한테 물었대요. 남자가 좋아하는 일이 뭐냐 그랬더니 세 가지만 쓰라 그랬더니 금방 쓰더래요. 남자에게 물었답니다. 여자가 좋아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쓰는 남자가 없더래요. 남자가 원래 그렇습니다. 여자분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대개 그래요. 대개 시간과 노력을 들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화의 패턴이 다른 건데 뭐 많이 들어봤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여자하고 남자가 대화의 패턴 할 때 이런 거예요.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제가 남자니까 합니다. 남자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빨리 듣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결론을 듣고 싶어 해요. 그죠? 그래서 남자의 능력은 뭐냐 하면 복잡한 거를 빨리 듣고 요점 파악하는 게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 좋은 남자하고 사귀면 재미가 없어요. 남자는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말을 딱 한마디를 하는 순간에 결론을 알아요. 이거 맞지? 하고 맞추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자는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잠깐만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 중간에
그러죠? 길게 말하지 말고 요점이 뭐야? 이제 본론부터 들어가. 결론이 뭐야? 본론, 결론, 요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분은 그게 아니죠. 여자분은 대화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그냥 오래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오래 이야기하는 거, 오래. 그래서 남자가 머리 나쁜 남자가 훨씬 데이트할 땐 좋아요. 사오정형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뭐야? 또 한 번 더 해봐. 뭐야? 한 번 더 해봐. 그러면 여자는 무한한 행복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근데 그런 사람 봤어요. 그 남편이 사오정이거든요. 데이트할 땐 되게 좋았는데 결혼해서 미치려고 그러는 여자 봤어요. 내가. 데이트하는 좋지요. 잘 들어주니까. 잘 들어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또 한 번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대화가 되는데 결혼해서 사니까 힘든 거예요. 이건 도대체. 뭘 10번도 더 얘기했는데 말귀 못 알아듣고.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남자는 정보 교환에 익숙해져 있고요. 남자는 정보거든요. 얘기 중에 정보가 없다 그러면 금방 흥미를 잃어버려요. 근데 여자는 정보가 아니라 감정 교환을 원하는 거예요. 감정. 그래서 여자분들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나하고 1시간씩 전화했는데 왜 요즘에는 안 해?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남자분들? 안 들어봤습니까? 남자는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것만 기억하는 거지. 그죠? 무슨 얘기를 그때 무슨 얘기 했어?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정보 교환한 거. 근데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거라고. 옛날에는 1시간씩 얘기를 했대. 그럴 땐 자기는 이제 비참해 보이는 거야. 그때는 말귀를 못 알아들었나? 왜 1시간씩 했지?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자분은 중요한 게 뭐냐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시간 동안 우리가 감정 교류를 했었지.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옛날에는 1시간씩 감정 교류를 했는데 왜 지금은 5분도 안 해? 그 남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그게 뭘 중요한 거야? 근데 그게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너무 만족을 주는 남자는 큰 힘을 못 되죠. 그러니까 그 매일 1시간씩 2시간씩 그 감정 교류를 나눠주려고 그러니 일은 언제 해요? 그래서 세상은 모순이에요. 살기가 참 힘든 건데 그런 남자보다 알아두라고요. 그래서 너무 자상한 남자 그러면 되게 실패해, 사회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자가 2시간씩 감정 교류를 나누니 지쳐가지고 언제 일을 해요? 그러나 사랑하려고 하면 그것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게 굉장히 많은 모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성에게 지금 여성에게 사랑해 주라는 얘기니까 이해해 주라는 건 뭐냐 하면 여자는 감정 교류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야기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여자를 좀 사랑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들으세요. 그냥 계속 듣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또 뭐라 그래요? 영혼 없는 대화 이러고. 그래서 그래 주임새 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가 욕을 하면 같이 욕을 해줘야 돼요. 그런 나쁜 놈이 어디냐 그러고 더 화를 내버려요. 그러면 그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결혼했습니다. 이제 애가 사춘기, 중학교 한 1학년쯤, 초등학교 6학년, 1학년쯤 되면 애들이 미치거든요. 특별히 남자아이, 사내아이를 낳으면은 정말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 교육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해요. 그래서 애가 사춘기인데 저거 힘들다 이렇게 쭉 얘기 나오면은 속썩인다 그러면 남편은 정보를 알고 있잖아요. 남자는. 그러니까 사춘기 때문에 그렇다. 맞죠? 다 그런 거다. 이것도 맞죠? 시간 지나면 변화된다. 다 맞죠? 틀린 거 있어요? 다 맞아요. 그러므로 그냥 시간이 약이야. 잠이나 자자. 그럼 여자가 섭섭해한다는 거예요. 여자도 알 거예요. 그런 건. 여자가 원하는 건 뭔지 알아요? 지금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공감해달라 그런 거거든요. 공감해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소 그래야 되고, 그죠? 그거 받아주려니까 힘들지. 그러고 시간이 참 안 가지. 그러고 미워할 수도 없고 힘들지.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을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그 남자는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반응하면 대부분 이해해 주는 거 이건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입장에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면 되냐? 자기도 상처를 입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감수성이 예민하지 않은데 자기도 어려움 당해보면 감수성이 예민해지게 돼 있죠. 예수님도 보십시오. 나사로 죽었잖아요. 그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겁니다, 바로. 그래서 언제나 남성적인 부분에서 머무를 게 아니라 이해해 준다는 건 뭐냐면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능력. 그걸 기를 줄 아는
그럼 아마 따뜻해질 것입니다. 잘 보세요. 세상에 나가서 백날 성공해서 뭐 하겠습니까?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또 남자 여자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런 문제가 있겠죠. 여기 지금 여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너무 감정 교류하는 걸 통해서 일 못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나가서 돈 벌어야 될 일이 벌어져요. 그죠? 네. 적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자기 것만 주장하지 말고 여자는 감정 교류를 원한다. 그죠? 그리고 여자분들도 남자는 저런 거 없이도 산다. 진짜 그래요. 그런 거 없이도 살아요. 정보만 갖고도 충분히 살아요. 그래서 애쓰고 있구나. 이걸 이해해 달라고요. 정말 애쓰고 있구나. 남자는 여자하고 1시간 동안 전화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1시간을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애쓰고 있구나. 애쓰고 있구나. 그죠?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애쓰고 있다. 거기다 욕까지 해대면 정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이해해 주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귀하게 여기라. 3장 7절 그 뒷부분 보면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소중하게 여기라. 존중해 주라 그런 거죠. 여자분들도 이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힘든데 그 존중받지 못한다고 내가 뭐 심시풀이 땅콩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존중해 줘야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러죠. 뭐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다느니 뭐 살림도 못하는 주제에 그죠? 말귀도 못 알아듣고 뭐 그 외모에 관해서도 시비 걸면서 그죠? 뭐 생긴 게 어떻고 이러면 정말 여자분들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분들 그래요. 내가 없는 소리 했냐? 그게 사실이니까 더 힘든 거죠.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볼 때 인간이 이게 뭐 어디 존중받을 존재입니까? 죄 덩어리고 모순 덩어리고 허물 많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존중해 주셨어요.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이 개쓰레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죠?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택한 백성아. 전혀 그럴 가치가 없는데 예수님이 누구 함부로 말한 거 봤어요? 다 존중해 주고 그 삭개와 같은 사람에게도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예수님의 마음 가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멸시당해서 당연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존중해 줘야 된다. 존중해 주는 거. 하물며 사랑하는 우리 여자들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사랑하는 우리 뭐 남편에게, 또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무례하게 하면 안 되겠죠. 존중해 주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특별히 지켜주는 보호자가 돼야 되는 거죠. 더 연약한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건 영적, 정신적으로 연약하다 그 뜻은 아니고 육체적으로 연약하다. 그럴 때 육체적으로. 뭐 가끔 아닌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여자들은 연약합니다. 남자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자분들은 그 성장했을 때의 과정 속에 이렇게 가슴에 상처들이 있는 게 있잖아요. 좋은 남자는 뭐냐면 그 상처를 감싸주고 꽃 피우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해주는 거. 만약에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게 자랐던 사람은 가난이 상처로 남은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폭력을 당했던 사람은 폭력이 상처일 때도 있고요. 너무 이렇게 기가 눌려있던 사람은 기 눌린 게 상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아름다운 여인하고 결혼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상처 덩어리와 결혼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저 상처를 감싸주고 꽃 피워줄 거야. 그게 제일 좋은 남자예요. 그게 존중해 주는 거라고. 그 약점 바라보고 난 다음에 그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이해해 주는 거에서 아까 설명했죠. 정죄는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뭐 하나 듣고 난 다음에 막 욕해야 되는 거 정죄고 사랑은 무엇입니까? 전체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점점 알아가는 거. 그러면은 이해가 되고 이 세 번째 존중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형제가 와서 결혼 준비됐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준비됐느냐? 그러면 맨날 직장 돼 있고요. 살 집 마련했습니다. 그건 이제 외적인 준비죠. 진짜 준비는 뭐냐면 그 여자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느냐. 그게 진짜 준비거든요. 그 여자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느냐. 그래서 남편에게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십자가를 지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자가 살아납니다. 그죠? 그 상처를 짊어지고 내가 대속물이 되겠다. 거기까지 가면은 최고가 되겠죠. 그죠? 그게 박수 보낼 수 있는 남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를 잠깐 힘들어하면 남자에게 임하는 재앙이 뭐냐? 기도가 막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렵니다. 그 이상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든지 모르지만 여자가 자꾸만 불행해하고 괴로워하고 하면
남자의 기도가 막혀요. 남자는, 여러분 자매들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남자를 골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요, 기도 없는 남자는요 얼마 못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지 않으면 남자는 남자로서 역할을 감당 못해요. 너무 치열하고 험난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남자만이 남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기도를 못한다는 건 가장이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제사장 역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여자하고의 문제가 생겨버리면 기도가 딱 막혀버려요. 그럼 무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지고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요, 여자를 온전하게 사랑해 줄 때만 비로소 기도의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여자가 제일 좋은 여자는 뭐냐면, 남자를 알고 기도하게 만드는 여자예요. 물론 속속에서 기도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요,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 어려움이 생기면 여자는 기가 막히고 남자는 기도가 막힙니다. 여자는 기가 막혀. 그럴 때 동일할 때 남자는 기도가 막혀요. 남자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내에게 잘, 아내와 이 여자에게 잘 해줘야, 그죠? 그 관계가 원만해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세계 3대 악차라 그러는 게 그 톨스토이 아내 소피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소피아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소피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톨스토이 그러면 되게 멋지잖아요. 뭐 박애주의자,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하여튼 좋은 소리 혼자 다 들어. 그리고 지가 여행 나갔다가 얼어 죽었으면서 뭐 아내가 보기 싫어 나갔다가 뭐 기차역에서 뭐 객사했다 뭐 이러고. 그래서 하여튼 소피아가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소피아가 썼던 글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톨스토이와 평생 살았는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악처죠. 하여튼 간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톨스토이의 친절함은 가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신념에서 나오는 거다. 아내 얘기예요. 거리의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물동이를 이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줬는데 집에서는 32년 동안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이게 소피아 얘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잘해주면서 정작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몰인정한 남자였다. 읽는 순간에 갑자기 소피아 편이 됐어요. 그렇지, 여자도 할 말이 있겠구나. 우린 톨스토이 입장에서만 보잖아요. 남편들 이런 사람들을 팔푼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죠? 밖에 나와서는 호인, 밖에 나와서는 너무너무 잘해주고, 밖에 나와서는 희생하고 섬기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아내를 욕먹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렇게 호인인데, 저렇게 좋은 사람인데 저 여자는 왜 저럴까? 그렇게 평가를 듣게 만드는 건 남편이 잘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가서 하는 선행을 중단하시고 집에 가서 도우십시오. 그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도 안 막히고. 그럼 어쨌든 간에 아내가 욕먹는 게 뭘 좋은 일이에요. 욕먹게 만든 남편의 책임이지. 품어야죠. 품고 같이 세워나가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자분들 보면은 가끔 이게 껄렁껄렁한 남자애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질이 나쁜 애들은요, 그냥 입산 얘기를 잘해요. 너밖에 없어, 뭐 도와줄게, 가만히 있어, 공주같이 해줄게, 뭐 마차가 필요해, 막 이런. 속는 거죠. 속는 거예요. 그런 건 말로 여자분들 그만큼 그렇게 따뜻해지는 거에, 이렇게 존중받는 거에 넘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진짜 성실하고 믿음 좋은 형제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거 잘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금 훈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 누구 멸시하는 거 표현하면 안 되면, 어떤 조건에서도 조롱하는 거 이거 배우면 안 돼요. 비아냥거리는 거 배우면 안 돼요. 자기 성품 자체가 뭐든지 존중하는 성품이 돼야 돼요. 존중하고, 하다못해 전쟁을 했을 때 적장 잡으면 적장도 존중해 주잖아요. 장군 그러면 장군 대우해주고. 그걸 멸시하고 어렵게 만들면 나중에 보복당합니다.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존중해 줄 줄 아는 거. 그것이 몸에 배 있으면, 물론 뭐 아내를 존중하는 건 말할 것도 없겠죠. 존중받으면 거기서 작품이 나옵니다. 그게 남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 그런 멋진 형제들이 많이 나오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입니다. 함께 하십시오. 동거, 함께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진정한 하나됨. 아픔을 공유하고,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지식을 통해서 동거하십시오. 이해해 주라는 거, 이해. 알아가는 거. 그죠?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고 대화 나누고. 그다음 세 번째, 존중해 주십시오.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남자입니다. 이런 성경이 말하는 멋진 남성들이 나오고 또 자매들도 이제 남자를 알았으니까 여기에 맞는 남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헬퍼가 되십시오. 그럴 때 아름다운 모습이 세워지는 우리 거룩한 교회와 또 우리 젊은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런 멋진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남자로 서게 해주시고 또 이런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